오늘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한편 충격도 좀 받았습니다. 시골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조는 거예요. 물론 밭에서 일하시고 그러고 오니까 피곤하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내 설교가 정말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조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정말 언변 좋고 말 잘하고 재미있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근처에서 부흥회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리라 이런 마음 먹고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야. 목사님이, 저는 우리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고, 근데 그 여인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저따위 말을 하냐.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다가 다행이다시피 그래서 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걸 보면서 저거구나. 저렇게 주목을 시키는 거구나. 저렇게 반전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주목하는구나. 써먹어야지 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이제 했어요. 이제 앞에서 막 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제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 장로님이 눈을 크게 뜨고 김 권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째려보고 하면서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지. 참 좋아 보이는데, 재밌는데, 탐나는데, 훌륭해 보이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흉내낸다 그러죠. 흉내낸다, 모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좋은 작품들을 모방하다가 실력을 쌓아가면서 실력이 쌓이면 자기 창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모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도 모방할 수 없고, 신앙 고백의 다른 모습인 간증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나는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본받고 싶어도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요셉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랑하실까요?
아직도 정답이 3번인지 모르는 분들은 사무실로 좀 와요.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시긴 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기대하시고 더 기특해 하시고 더 기대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보면서 근심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믿음 없으면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7동 305호에 사는 그 아이가 다쳤대요. 여러분, 신경 쓰세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 친지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우면 신경 쓰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간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간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볼 때 과거 애굽 땅에 있었던 총리였던 요셉의 한 일대기로만 보지 말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이런 간증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흉내가 아니라, 모방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의 요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의 총리, 이 야곱의 아들인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7세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다 하면은 긴 이야기입니다만 성실하게 잘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차저차 하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 때문에 아무도 해몽을 못했는데 왕의 꿈을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으니까 정확하게 해몽하면서, 그렇다면 네가 이 일을 알고 있다면 네가 이 일을 준비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일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왕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책을 줘야 되죠. 그래서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주어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이 풍년, 이것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다가오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대로 7년 동안 애굽 땅에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년이 들면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잘 소비하고 잘 쓰고 허비하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비축해 두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흉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째 되던 날, 흉년의 2년 차가 되던 날,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겨우 살아남은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애굽 땅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엄청나게 많이, 거기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들이 자기 형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고, 보고 싶었던 막내 이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하시는지, 너네 부모님들은 잘 계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문해서 이들의 생사만 확인했고요. 이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들이 두 번째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드디어 오늘 본문처럼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드라마틱한 이 현장에서 요셉은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간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신 경험, 하신 기적, 하신 섭리,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말 못하지만 알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근데 내가 몰랐어요. 왜? 어리석어서, 죄인이라서, 바보라서, 바빠서, 믿음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고통당할 때 알게 됐어요. 믿음 생겼을 때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건 현장 속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반드시 승리만이 아니라 간증은 실패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승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간증 세 가지. 오늘 요셉의 간증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귀중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귀중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세 가지 간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여러분, 이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종으로 팔았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좀 괜찮지만 고대 사회에서 타지에서 산다는 것은 생사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법에도 그 고향 사람이 아니라 본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법적 보호에도 취약한 거예요. 요즘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길거리에서 막 대부분 많이 객사하고 죽어요. 약탈당하고.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사람이었고,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기억하면 안 될 사람이었고, 아니 언급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들 아우 요셉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내가 정으로 노예로 인생이 망가져서 끝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도 이웃도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밉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전쟁이 발발되거나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의 본심은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 죽을래 그러잖아. 여러분, 이거 번역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한테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죽으려고 그러면 이 번역하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해 협박이야. 이 차고 가는 거야.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배불러서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고, 졸려도 죽고, 그죠? 심심해서 죽고, 아 심심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자꾸 죽겠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제 이 말이 좀 바뀌어서 살겠네, 살리셨네,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살겠네. 하나님 때문에 살겠네. 그냥 다른 꼴 보면은 다 날 죽이려고 하는데, 막 부장님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성질 못된 친구 저놈도 날 죽이려고 하고, 남편 이 자식도 날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말만 한다고 되나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이 되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걱정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고민은 많은 사람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심사숙고하거나 고민하거나 조금 생각이 깊거나 이런 일들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분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이 많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서성되지만 교회에 와서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왔다. 물밀듯이 밀려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혹시라도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이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가끔 시키는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였더라. 이것을 10수년 전에는 몰랐어요. 17살 때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 동안의 흉년, 그 사이니까 7년의 흉년이 또 있지만 2년 차니까 9년, 39. 그러니까 17세에서 21년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수학 계산하냐고 큰일 날 뻔했네. 21년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너 나이 때는 몰랐다고. 너는 지금 알잖아. 믿잖아. 아멘. 얼마나 복돼요. 요셉보다 지금 몇 발자국 앞서가는 거야. 몰랐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청년의 시절을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노역하고 감옥에도 가고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꿈꾸는 요셉, 꿈쟁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게 본심이 아니라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시려고 한 것이었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신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이들이 거기에서 계속 번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는 100만 명 이상이 나가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민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민족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군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요셉은 알게 됐어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봤어요. 비전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험되어졌는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요셉 자신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장시간에 걸친, 수십 년에 걸친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서로 날아가다가 서로 부딪힐 일은 0.0000000을 하루 종일 한 다음에 0.00001%밖에 안 된대요. 영화에서나 그런 일이 생기지.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거 봤어요? 네?
비행기가 뭐 새하고 부딪힌다든지, 뭐 차 랜딩이 잘못된다든지, 뭐 사고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이래서 사고는 나지만 비행기들끼리 부딪히는 것은 전쟁통에 옛날 2차 대전 때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은 비행기끼리 그렇게 안 그래. 착륙 다 한 다음에 주차를 잘못해서 부딪힐 수는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려면 이 공기의 흐름과 이 속도와 각도와 이런 것들이 정말 0.0000 하루 종일 탄 다음에 1%밖에 안 되는 그게 딱 들어맞아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그거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 수십억 인류 중에 단 한 사람 나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잖아. 물론 확률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부활시킨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오신 그 사건,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우연이냐고요. 놀라운 확률이고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모를 뿐이지 앞으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장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해? 요즘 거울은 그대로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거울은 황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얼굴을 비춰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여. 희미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희미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희미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어요?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뭐예요?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섭리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때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성도요.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선입니다. 모든 것이, 잘 들으세요, 협력하여가 아니라 together, 함께해서, 이렇게 협력해서가 아니라 합력해서, ADD, 더해져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쁜 일도 더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더해지고, 좋은 일도 더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더해져서 알고 보니 선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야, 네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어. 그럼 그때도 예수 잘 믿을 거야? 근데 요셉은 잘 믿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기분 따라 신앙을 바꾸지 마요. 예? 상황 따라서 신앙을 바꾸지 마요. 형편 따라서 신앙을 바꾸지 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아멘. 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요셉의 간증,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9절에도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역의 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완전히 바로 파라오인데요. 파라오.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몽골의 왕은 칸이라고 하고 징기스칸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몽골 사람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네. 머리가 띵해지면서 뭐 그래. 아무튼 그래. 이 파라오가 엄청나게 믿었어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의 신들보다 이 신이 엄청 큰데 우리 신들은 아무도 해석 못했잖아. 이 잡신이니까, 귀신이니까, 마귀와 그 세력이니까.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주술, 미신 이런 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신이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창작물이고요. 그 신 속에 있는 그 영험한 것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와 그 마귀의 일당들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처녀 귀신처럼, 뭐 어떨 때는 뭐 일본의 도깨비처럼, 뭐 저기 뭐 괴 몬스터처럼 이렇게 모양을 바꿀 뿐이지, 여러분 이 악한 존재의 근원을 너무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안 돼요. 주술적으로 보면 안 돼요. 딱 하나예요. 뭐요? 마귀예요, 마귀. 아멘. 딴 생각하지 마요. 마귀예요. 마귀인데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뭐 무슨 할매야 그러고, 뭐 난 무슨 애기야 그러고 거짓말하는. 딴 얘기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애굽의 신들. 그러나 요셉의 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를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됐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가끔 손해볼 수는 있지만요, 이 신앙 때문에 한번 신뢰를 받게 되면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믿지 않는 사장님이 자기를 자재과 책임이 관리하는 자기 회사의 모든 어떤 물품들, 공장에 있는 창고 이런 거 관리하는 그 과장으로 특진을 시켜서 뽑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연차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장이 딱 답을 얘기해 주더래. 그동안 해먹은 놈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교회 다니니까 안 해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킨 거래. 물론 교회 다니는 놈들 중에도 해먹는 놈이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왜? 그동안 보여준다는 보지. 그동안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나 보지. 그러니까 시켜주는 거지.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전국의 전국의 어떤 권세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누가 삼은 거예요? 바로가 삼은 거지. 황제가, 애굽의 왕이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 거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사장이 세운 거지. 하지만 이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도운 거지. 어떤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쎄빠지게 일을 해갖고 버는 거지. 내가 입장에서 고생해서 그냥 모은 거지. 근데 신앙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요, 마음에 들면 승리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잘하면 잘한 것을 뽑아먹기 위해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잘하면 계속 내보냅니다. 그죠? 근데 실수하고 못하면 주전에서 빼버립니다. 왜?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계속 잘해보세요. 월급 올라갈 겁니다. 계속 잘해보세요. 직급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잘못해보세요. 해보지 마. 그냥 상상만 해봐. 여러 번 잘못해보라고요. 여러 번 상사한테 대들고, 여러 번 업무 펑크내고, 여러 번 실수해서 회사 손해시키고 그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예?
인생을 막는 것도 사람인 것 같지만 인생을 세우고 막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떻게 원수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원수하고 화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시면 화해가 돼요. 에서가요, 야곱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 떠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용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을 때부터 지금 돌아오는 늙은 그 오래된 세월 동안 계속 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죠? 이 한을 어떻게 풀어? 평생의 한인데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려 주시니까 이들이 화해를 해요. 억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세요.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애써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교만해지잖아. 내가 막 그냥 힘내서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쇠 빠지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여유가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유도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간증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연달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이 일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의 초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성도 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아가 우리의 고백이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이 모두 이 성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세 가지 간증이 순수하고 완전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새봄 행복 모임 10주 기간에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